자, 이제 지구의 말기 역사와 회복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손들에게 분부하신 매우 중요한 메시지는 이 안식일을 온 세상에 전파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외치는 그 기별입니다. 첫째 천사의,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첫째 천사의 기별을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는 이라고 하는 말은 왜냐하면 이유는 그 말이죠.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이유가 뭐예요?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으니 그 심판은 중요한 마지막 초점이 재림이죠. 심판을 하는 목적은 재림하실 때에 구원을 받을 사람들을 확정하는 심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 심판의 핵심은 재림이에요. 재림이 임박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이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게 말이 좀 길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일을 세 자로 할 수 있어요? 세 글자. 창조주예요. 창조주를 경배하라 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창조주를 경배하라 해놓으면은 그게 또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언제 어떻게 경배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을 쓰신 거예요. 이 말을 찾아보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은 이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말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묘사된 표현된 것이 네 번째 계명이거든요. 여기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첫째 천사 기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유는 심판이 가까웠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 것이냐? 심판을 앞두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 내용은 구체적인 방법은 계명 속에 들어가 봐야 나와요. 넷째 계명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안식일 계명은 마지막 시대의 말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면에 일요일을 예배일로 변경시켜 놓고 계명까지도 바꿔놓은 가톨릭에서는 안식일 대신에 안식일처럼 일요일을 존중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저기 보세요. Keep the Sabbath holy.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한 다음에 표시는 어디다 해놨어요? 일요일에다 해놓은 거예요. 이 책 제목이 Remember, 기억하라는 것이죠. The Lord's Day, 주의 날, 일요일이죠. 기억하라. 못하기 위해서 to keep it holy,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날을 잘 기억하라. 이게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하나님은 창조를 기념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교황은 말하기를 교황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변경시켜 놓은 주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이죠. 1988년에 5월 31일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주일 성수에 대한 교황의 교서를 책으로 만들어서 발표했어요. 그 책을 한국말로 번역된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내용은 On keeping the Lord's Day holy,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는 일에 대하여, 주일 성수에 대하여 그런 뜻이에요.
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특수한 상황에서 자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 성수의 의무라는 측면에서 법률의 보호를 받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이 투쟁이 뭔가 하면은 일요일 법령을 만드는 것을 위해서 투쟁하겠다 그 말이겠죠. 어떤 경우에도 그들은 일요일의 신성함과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노동과 활동을 그만두고 영과 육의 즐거움을 얻고 필요한 휴식을 누리며 성체 성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일요일의 휴식을 해결하도록 그들의 양심의 명령에 따를 것이다. 지금 말세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는 재림을 앞두고 심판의 기준인 하나님의 계명 속에 명시된 안식일을 지키도록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요청하고 있어요. 반대로 지금 교황은 일요일을 존중하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말로 하다 안 되면 뭐가 나가요? 엄마들. 말로 하다 안 되면 뭐가 나와요? 매가 나와요. 매가. 지금 일요일을 존중하도록 자꾸 말로 하고 있는데 계속 말을 안 들으면 이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법을 안 지키면 매를 주는 겁니다. 그게 일요일 법령이에요. 다시 한번 이 계명을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의 권위와 인간의 권위가 충돌하고 대립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계명, 인간이 만든 천주교 계명이 충돌하는 거예요. 주일과 안식일이 충돌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쇠천사의 기별을 가진 무리들에게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짧은 시간에 온 세상에 이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마지막 복음의 기별을 아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대대적으로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늦은 비 성령의 역사로 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늦은 비에 대한 배경은 요엘서 2장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여기 이른 비, 늦은 비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초기 교회에 막 시작한 어린 아이와 같은 기독교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에는 너무나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 초기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복음을 폭발시켰어요. 그 성령을 이른 비라고 비유를 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이제 구원받을 사람들을 추수할 때 그 추수할 때 내리는 성령의 역사를 늦은 비라고 비유한 것이죠. 늦은 비라고. 늦은 비는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허락된 축복들을 받기 위하여 믿음으로 구하여야 한다. 그리하면 그 축복들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시대에 있었던 성령의 강림은 이른 비였으며 그 결과는 영광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이른 비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하루에 수천 명씩 왔다면 이 마지막 때 늦은 비는 더 풍성할 것이라고 했으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아마도 이러한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육성으로 외치는 일도 물론 하겠지만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정해진 공간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인터넷에 딱 타고 들어가면요. 언제 어디서 누가 볼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는 거예요.
제가 오래 전입니다. 몇 년 전인데 그 싸이라고 하는 한국의 가수가 말이에요. 뭘 이상한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 아십니까?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저까지 아는 거 보니까요. 이건 뭐 온 세상이 다 아는 거예요. 제가 어떤 자료를 뒤지다가 이제 그 싸이라는 사람이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 한 동영상 이제 있어서 그 노래를 들은 게 아니고 이게 몇 사람이 들어가서 봤나 하고 봤더니요. 그 노래가 나온 지 1년 반 정도 됐을 때인데 그 한 동영상에 12억이 들어와 있어요. 12억. 1년 반밖에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 동영상이 많이 돌아다니는 게 여러 종류가 돌아다니는데 그 한 동영상에 12억이 들어왔으니 나머지 동영상 합치면은 수십억이 본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쇠천사의 기별을 여기다 잘 실어서 올려놓으면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의 역사에서 그 마음을 손가락을 전부 다 이쪽으로 누르게 하시면 순식간에 수십억이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사탄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용하셔서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하실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상당히 신빙성 있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꾸 씨를 만들어서 뿌리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래서 지금 이 촬영도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다 올려놓으려고. 자기가 설교하는 걸 자기가 촬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일이에요. 자기가 뭐 잘났다고 그걸 녹화를 해요. 근데 저는 늘 신념이 그거예요. 내 말을 하는 것을 녹화하면 바보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면서 전하는 것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에 대해서 잠깐 백그라운드를 배경 설명을 드리죠. 이 성경의 이야기는 그 지역, 성경이 기록된 그 지역의 배경을 늘 염두에 두고 볼 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우리 현재 쓰고 있는 달력에 의하면은 6월부터 9월까지가 건기예요.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당시 기후는 요즘 뭐 기후가 또 많이 바뀌었겠지만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10월부터 5월까지가 비가 오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9월이 지나면서 땅이 완전히 말라 있을 때 그 땅을 적시고 씨를 뿌리도록 준비시키는 비, 그것이 10월과 11월에 내리는 그 비고 그 비를 이른비라고 그래요. 그 이른비의 역할은 땅을 적셔서 씨를 뿌리고 씨가 싹이 트고 자라나게 하는, 초기에 자라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비가 이른비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막 새로 출발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 내린 성령을 무슨 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른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비는 계속 옵니다. 계속되는 우기가 있지만 이렇게 결정적인 비는 이제 오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에 4월, 5월 달에 추수를 앞두고 제대로 된 비가 또 마지막에 옵니다. 이 식물을 급성장시켜서 여물어서 추수하게 만드는 그 비를 늦은 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있어서도 사도시대의 사도들이 복음의 씨를 뿌려서 출발할 때 내렸던 그 이른비 성령이 필요하다면 마지막에 그 오랜 역사를 통해서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결실하여 열매를 맺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거두어들이는, 추수해서 거두어들이는 그 마지막에 역할을 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늦은비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파종기에 내리는 비와 급성장할 수 있도록 추수기에 내리는 비, 이것을 늦은 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늦은 비 직전에 있을 일일지 동시에 있을 일일지 모르지만 거의 시기가 비슷한 때에 이 사탄이 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해서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이 일요일 법령입니다. 강제로 일요일에 휴업하게 함과 동시에 다른 날 예배하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 협령이 내리면 일요일 날 쉬고 일 안 하고 토요일 날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이 일요일 강제 휴업령이 아니고 썬데이 로우예요. 일요일 법이에요. 그 일요일 법이 만들어지면 다른 날 예배하는 것을 이제 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거 보신 대로 2004년도에 이 부시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선거운동할 때 저기 종이 한 장을 펼쳐 들고 유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종이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고 이제 밑에 설명을 보면은 여기에 내 보수적 지지파들이 정말 좋아할 제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람들을 일요일에 교회 가도록 요구하는 헌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죠. 법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일요일에 다 교회 가도록 쉬도록 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이제 이 개신교 보수적 지지파들의 주장인데 이걸 뒷조정하는 사람은 이제 바로 제수이트들이에요. 교황의 권세들이에요. 그 후에 2008년에 오바마 대통령도 이 일요일 법령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일요일 법령에 관한 오바마의 의견이에요. 오바마 사이트에 나오는 썬데이 로에 대한 토크, 발언. 여기에 에너지 보존과 미국의 세계화라고 하는 항목과 연관시켜서 일요일 법령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일요일 강제 법령을 왜 추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바마가 설명하는 내용들이죠. 상업활동이 중단되며 유흥업소가 다 문을 닫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녀들이 유흥업소 출입을 못한다, 그날은. 그러니까 그 하루라도 그렇게 해보자. 그 다음에 상업활동이 안 되고 어디 돌아다닐 데도 없으니 하루를 가족과 친구들과 보내면 얼마나 좋겠냐. 또 자동차도 많이 안 다닐 테니까 작업이 다 중단되니까 휘발유 사용이 절약되면 경제적 효과도 있을 것이다. 부모가 집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집에 있어서 범죄가 많이 줄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일요일 하루라도 이웃들이 다 같이 동시에 노니까 쉬니까 서로 좀 알아볼 수 있고 이웃들과 더 교제가 되지 않겠느냐. 좋죠.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일요일 휴업령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을 제한한다는 의미보다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일요일에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해방감을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금이 절약될 수 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일요일 썬데이 로우를 추진하고 위한 명분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좋은 곳인데 그러나 그 뒤에 숨겨진 저희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 뉴스를 봅시다. 2014년 7월 5일 미국 폭스 뉴스에서 나온 썬데이 로우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As well as for Sunday to be kept holy and honored by all. Man
as the image of God, is also called to rest and to celebrate. The account of creation concludes with these words, "And on the seventh day, God finished his work which we had done, and he rested on the seventh day from all his work which we had done." So God blessed the Sabbath. And now we see it in Pope Francis calling for all to honour Sunday. And now everyone is talking about it, even in the news, and many desiring disunity. Your relationships and your friends and your family, and obviously praising the Lord. And he says, you know what, is working on Sundays true freedom? It basically says, you know what, all of this hard work that people are doing on the weekends, on Sundays, is having a negative impact on their lives. 자, 이거는 지금 아주 강력한 어조로 일요일에 쉬는 것을 추진하고 그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어조예요. 여러분 들으신 대로요. 교황이 이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정리해서 드리면 일요일에 일하는 것은 가족과 친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생의 우선순위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 위주로 만들어 봅시다.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앵커가 다시 말합니다. 프란치스 교황은 누구나 일요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이들 심지어는 저녁 뉴스까지도 교황의 말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가족, 친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일요일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중 내내 일하고 일요일에도 일하는 것은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뉴스에 나오는 것을 잠깐 보셨듯이 계속 창조와 세븐스데이, 일곱째 날을 말하면서 그 일곱째 날은 무슨 요일이라고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일요일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은 누구의 법을 어긴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그게 전략이에요. 언제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 일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추진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양으로. 그런데 그 뒤에 숨겨진 발톱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일요일 운동은 오늘날 암암리에 그 길을 마련하고 있다. 지도자들은 문제 진상을 숨기고 있으며 그 운동에 연합하는 많은 사람들은 저류가 어디로 향해 흐르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그 공헌은 일요일에 휴업해야 한다는 그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헌은 부드럽고 그리스도인답게 보이지만 그것을 말할 때는 그것을 실제로 이제 적용해서 현실 생활에 실제로 그것을 시행할 때는 용의 정신이 나타날 것이다. 말 안 듣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하고 핍박하고 죽이겠다는 거죠. 사람들이 일요일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과 그 죄가 재난을 일으켰으므로 일요일 준수를 엄격하게 강요하기 전에는 재난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지금 세상에 엄청난 재난들이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쓰나미, 해일, 지진, 산불. 그 미국 산불은 진짜 무서워요. 근데 요즘 얼마 전에 제가 미국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얼마나 실제인지 모르겠어요. 그 산불이 왜 나느냐고 그랬더니요. 어떤 사람이 불을 내놓고 불나서 집집이 막 도망갈 때 그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돈을 훔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방서에 일용직으로, 임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요. 일거리가 없으니까 돈을 못 벌어요.
일용직에 일을 해야 돈을 버는데. 그러니까 불 내놓고 불 끄러 가야 되니까 소방서에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아주 악한 세상이에요. 이런 많은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재난이 왜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안 지켜서 진노가 오는 것이다. 재앙이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재난을 그치신다. 그게 일요일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켜서 그렇다 이거예요. 일요일을. 그러니까 강제로 쉬게 해서 일요일을 지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계명의 요구를 가르침으로 일요일에 대한 존중심을 없애버리는 자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자들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총과 세속적 번영을 막아버리는 자들이라고 선포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명, 넷째 계명 안식일을 충실하게 지키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왕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 이런 사람들이 고립되고 핍박받으면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주목거리가 되겠죠. 저 사람들이 왜 저 고생을 하느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저 고생을 하느냐. 아, 저 사람들이 계명에 명시된 네 번째 계명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저 고생을 한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아니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계명의 중요성을 깨우쳐서 교훈을 받고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다는 그것이 마지막 사건이에요. 그것이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자들이 이러한 계명의 정신을 다시 한번 깨우침을 받고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나와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확정되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런 사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요일 법령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안식일을 지키고는 있으나 아주 형식적이고 깊지 않은 인간적 믿음을 가지고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은 썬데이 로우의 그 핍박 때문에 다 떨려져 나가는 거예요. 남은 자손 중에서 가라지가 떨려져 나가고 바벨론의 충실한 알곡들이 진리를 깨닫고 빠져나와서 합쳐지면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백성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데리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재림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바라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은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잠깐 동안 이 늦은비를 위한 준비,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살아가는 남은 자손들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늦은비를 위해서 준비할 것이냐. 일요일 법령하고 늦은비 성령의 관계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도표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오순절에 내린 성령은 일요일 법령이 내리기까지 이것은 이른비 성령의 역사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오순절 당시처럼 강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동받는 것도 다 누가 도우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른비 성령의 역사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일요일 법령부터 재림 때까지 사이에 일하는 성령의 역사를 늦은비라고 합니다. 이게 늦은비예요. 이 늦은비 역사를 통해서 최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침을 받는 사건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큰 외침이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품성이 완성되는 일이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그런데 이 일요일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가변적입니다. 영어로 하면 flexible이라고 하는데 정해진 때가 있는 게 아니고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는 그것이 일요일 법령이에요. 성령도 거의 타이밍이 비슷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1844년 하늘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확정짓는 심판이 시작됨과 동시에 그 이후로는 언제라도 일요일 법령이 내려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동시에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에요. 언제라도. 근데 그것은 조건적입니다.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이 준비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의해서 일요일 법령이 정식으로 만들어지고 선포될 수 있도록 여건이 만들어져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변적입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1844년 이후로는 언제라도 올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품성의 완성까지 늦은 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방금 제가 드린 말씀 1844년 이후로 언제라도 늦은 비 성령, 일요일 법령이 올 수 있다는 데 대한 근거는 이것입니다. 마지막 사건에 보면 만일 재림 신자들이 1844년의 대실망 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세상에 선포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길이 열리는 대로 연합하여 나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재림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1844년 이후에 재림 성도들이 제대로 했다면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썬데이 로우도 성령도 임했을 것이라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에 크게 역사하셨을 것이며 사업은 이미 마쳐지고 그리스도는 이미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상급을 주셨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강림이 1844년 이후로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데 이 강림이 이처럼 지체된 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더 빨리 오셔야 되는데 지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른비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늦은비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지 먼저 거울 삼아 보면 이른비 성령에 체험한 사람들은 관심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두 가지의 관심이 쏠렸어요. 첫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자 하는, 예수를 담고자 하는데 모든 관심이 집중됐어요. 여러분이나 저도 재림과 함께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의 중요한 마지막 초점을 예수를 닮아가는 품성의 변화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이게 늦은비 성령에 동참한 제자들의 상태예요. 이러한 관심의 결과로 품성을 변화시켜 주시고 복음 전도의 능력을 더해 주시는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필요가 있고 관심이 있어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저절로 오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용기가 있었고 방언의 은사가 주어졌고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늦은 비를 경험하게 되면은 늦은 비의 결실에 의해서 구원받을 성도들 알곡을 여물게 하는 역사가 늦은 비를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큰 외침을 통해서 세상의 진리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내고 불러내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나타나게 될 극심한 시련을 견디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늦은비 성령에 의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성도의 품성을 완성시키는 일을 늦은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체되는 이유는
늦은 비가 지체되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에게 늦은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중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생활의 승리를 경험하고 있으며 참된 경건의 부흥이 너무나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 자신이 늦은 비가 내리는 일을 지체시키는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대상인데 매일 연약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승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들이 이른비 성령을 받게 된 배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늦은비 성령을 받게 될 것인지 답이 나옵니다. 몇 인용문을 드린 다음에 종합해서 결론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36부터 38까지의 나눈 내용들을 몇 개 읽겠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요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아뢰기 위하여 함께 모였다. 함께 모였다.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이게 지금 성령 받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하였다.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다. 형제들 간에 성도들 간에 친밀해졌다. 이 준비의 날들은 깊이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었다. 제자들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서 저희를 영혼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정렬을 달라고 주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혼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려 있었다. 그들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였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성령은 기다리며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했으며 모든 사람은 그것을 체험하였다. 무한하신 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게 능력 있게 그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제자들의 경험 속에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늦은비 성령을 받도록 준비하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같은 조건이에요. 첫째, 그들의 요구를 아뢰기 위하여 함께 모였다. 여러분, 교회에 자주 모여서 기도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일을. 모여가지고 선교 관광 같은 것만 많이 가지 말고 기도해야 돼. 기도. 둘째, 참된 회개로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불신을 자복하였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고 말씀의 거울로 그 말씀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면서 자신의 더럽고 추한 허물을 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정결케 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싸워서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리고 평상시 생활 속에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여러분, 선교 정신을 가득 품고 언제나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선교 정신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당장 전도를 하지 않더라도 선교 정신을 가지고 대하면 그 사람 앞에서 잘난 척하지 않아요. 겸손해야 돼요. 자기 가진 것을 나눠서 베풀고 희생해서 도와줘야 돼요. 이게 선교하는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백성들, 선교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삶의 중심이 자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 해야 돼요. 자기는 죽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들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한 거예요. 불화와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친밀해졌어요. 예수님이 그 높은 하늘의 보좌와 그 권세를 다 버리고 지극히 낮은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으면 우리도 끊임없이 내려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꾸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내려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전에는 서로 높아지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왕권을 잡으면 누가 좌냐 누가 우냐.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제자들이 투쟁했습니다. 십자가 직전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다음에 그걸 다 버리고 서로 높아지고자 하면 불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한 사람만 높아지려고 하면 괜찮은데 조용한데 둘이 셋이 높아지려고 하면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완전히 자기를 땅바닥에 낮추고 서로가 다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할 때 친밀한 관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각자가 회개하고 겸손해졌을 때 한 마음으로 연합된 거예요. 그게 무슨 마음이냐? 전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영혼 구원에 필요한 거룩한 능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때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열렬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7단계를 잘 눈여겨보시고 여러분의 개인과 교회가 이러한 준비를 갖추며 성도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것은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고 하셨어요. 필경은 하다 안 됩니다. 결국에 가서는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누가복음 11장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고 끝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은 절대로 저질러 오지 않아요. 간절한 심령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은 임하실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 품성의 변화와 복음 전대 능력이 임했을 때 그 모든 결과를 가지고 100%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강조할 만큼 강조를 안 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나 교회에서 언제나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이 이루어질 때에 성령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이 경험이 여러분의 개인의 생활과 이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